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에요. 26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절, 고난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고난 주간의 5번째 날은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시고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련하신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지키는 신약의 성만찬으로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탄절, 교회 보통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만 참여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참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날 제정하신 이 성만찬의 의미, 그리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은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본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유월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보통 설과 그 다음 무슨 날이요? 추석을 민족 명절이라 가지고 크게 지키는데, 유대 민족은 그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해방되었던 그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그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이 절기는 며칠을 지키냐면 한 주간 동안 지켜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 절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교절 절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교절 절기의 첫째 날을 가리켜서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날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예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이 절기를 할 때에, 지킬 때에 중요한 두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 없는 빵, 떡이라고 얘기하면 옛날 번역은 떡이고, 개혁성경도 그러는데 떡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이에요. 빵. 누룩이 없는 빵이니까 먹기가 불편하겠어요? 좋겠어요? 불편하죠. 딱딱하고 푹 풀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에 뭐가 들어가야 맛있다고요?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이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을 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는 빵을 먹는 것처럼 뭐 할 수도 있다? 맛있을 수도 있다. 죄악의 낚시 있다고요.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첫 번째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음식이, 중요한 음식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이 어린 양은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우술초에다가 그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임방 이렇게 싹 발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임방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거기를 싹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6월 넘어간다. 6월달에 저 길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금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바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누구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손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이죠? 18절 보시면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 성한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집에 가서 6월절 음식을 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선뜻 방을 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다 내다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마지막 6월절 예비한 집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마가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기는 2명의 제자를 보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에가 주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시려고 할 때 그 선뜻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잘 내놓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게 되면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또 뭐를 받는다?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확하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다락방, 큰 다락방을 주니까 이 젊은 나이였던 마가는 거기에 같이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마가가 예수님 베드로의, 정확하게는 베드로의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의 뒤를 따라서 그 모든 복음의 여정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 바로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에요. 뒤에는 처음에는 그 따라갔다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에서 갔다가 선교 여정에 돌아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속을 세게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뒤에 가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주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가정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때가 가깝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알아서 19절 보시면 또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모든 유월절을 예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실 안타까운 말씀인데 20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만찬을 베푸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어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거죠. 20절 보시면은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 저물 때에 그때 당시 유대의 날짜 계산법으로 얘기하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이 막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인데 13일이 되는 겁니다. 13일이 됐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날이 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이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11명이 12명이에요. 12제자랑 같이 했었죠. 그럼 12제자라고 하면 누구도 같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그 만찬 석상에서 21절 보시면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저희가 먹을 때에, 저희가 먹을 때라는 얘기는 6월절을 예비하는 그 13일 6시쯤 된 때를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6월절 당일, 그러니까 14일에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일이니까 하루를 앞당긴 거죠. 왜 앞당긴 거예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니까요? 그 다음날 돌아가시니까 하루 앞당겨서,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 문화가 뭐였었냐면, 그 큰 명절이니까 그때에는 사형수도 집행을 하지 않아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에 누가 돌아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기회를 은밀히 찾고 있었어요. 그 앞에 바로 사건이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4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이 사건을 가룟 유다만 아는 것 같았는데 누구도 알고 계셨다고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서, 만찬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 쓰게 되면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가룟 유다에서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앞에 죄를 졌잖아요. 14절에서부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될 것인데 점점 더 가룟 유다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22절 보시면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주여 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여쭤봤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뭐를 넣는 자를?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죄 지은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시편 41편 9절 한번 봅시다.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데려가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다윗의 시인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같이 그러니까 저 한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그래서 이 회개할 기회에 참으로 가룟 유다가 바로 쓰고 그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했다라고 하면 이미 용서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마저도 그냥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4절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참 가슴 아픈 말씀인데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뭐 잘해서 잘못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룟 유다의 공로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혹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공로,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래서 누가 공로자다? 가룟 유다가 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룟 유다의 공이 아니에요. 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비했어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판 거는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판 건 죄라는 얘기예요?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 무슨 타령을 많이 하냐? 무슨 타령? 우리 나라 사람들 팔자 타령합니다. 팔자 타령. 그 팔자 타령하면 믿는 사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냐. 믿는 사람에게 팔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인자를 판 그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고.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 사람 하반절에 어서 보시면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지 않냐니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지옥 가가지고 영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지 않은 게 차라리 낫다고요. 이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건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지 않은 사람만 못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지옥 백성도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아니라고. 비참해요, 비참해.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냐면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은 30에 팔 수 있는 그러한 사람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25절 보시면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25절 내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연극을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해봤으면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잘 알 것이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뭐가 느껴지나요?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영영 죽겠지 나는 아니지롱 이런 의미가 담겨있다. 얼마나 이 가증스럽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파렴치하다고요. 파렴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 아주 짧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서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앞에 두 번은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나와 함께 저기에다가 뭐를 넣는 사람, 음식에다가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지명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다 밝혀졌으니까 이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뭐가 양심이 뭐가 맞아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앞에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는데도 양심이 까딱하지 않아요. 까딱하지 않아요. 마지막 긍휼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요한복음에 따르기는 그때 즉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냐면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시고 예수님 다른 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찬 속상에서 거룩한 성찬 예식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누가 밖으로 빠져나가 이렇게 되냐면 누가요? 가롯 유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을 하는가? 유비기 목사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참 종이 있고 또 누구의 종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 있고 누구의 종이 있다? 마귀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쫓겨난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요. 어두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종말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룩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던 거예요.
자, 26절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게 되니까요. 가룟 유다가 떠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성찬식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를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어요. 이 성찬식은 기독교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오늘날 기독교 그 2대 성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받은 거 뭐예요? 세례이고 세례는 일평생 몇 번 받죠? 한 번 받아요. 한 번. 단 한 번 받습니다. 단 한 번. 그런데 성찬식은 초대교회 때는 주마다 했어요. 언제요? 주마다.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 주마다 했다고, 주마다. 그러다가 또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절기 때마다 하게 됐어요. 예찬이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굳어져 가지고 보통 교회에 큰 명절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마다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 있어요. 양희문 교회라고 양희문 교회 우리 교단의 총공회 쪽인데 배경희 목사교회 쪽이에요. 그 교회는 아직도 주마다 한대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까지 주마다 했대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찬식은 교회에 큰 명절이 있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어요. 떡은 예수님이 어디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몸을 상징을 해요. 몸.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하고 그 생명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담기겠습니다. 또 27절 보시면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다 그 하반절까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뭐를 가지고 살해하셨다고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두 번째는 앞에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또 두 번째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신 다음에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같이 놔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실 때 포도주로 했다, 포도즙으로 했다? 포도즙이다, 포도주다? 포도즙 아니에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포도즙을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바로 따가지고 이때는 3월달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죠? 3월달에 그때 포도가 있을 리도 없고 뭐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땄겠어요? 그렇지 않죠? 포도주로 했어요. 포도주로. 근데 이걸 예수님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포도즙으로 했다. 아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잘못된 생각. 마시려고 한 게 아니고 즐기려고 한 게 아니라 뭘로 해직을 했다고요? 의식으로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술 마셨네, 제자들이 술 취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 나가는 이거고 너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는 뭘 상징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생명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바 그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떡은 예수님의 뭐를 상징을 하고? 몸을 상징을 하고. 피는 예수님의 뭐를 상징을 하고? 피를 상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믿음으로 참여한다. 먹고 마신다는 얘기,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런 거룩한 성찬식이라는 의미를 깨달아서 참으로 믿음으로 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분별력이 없이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 또한 죄가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찬식을 참여할 때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성찬식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러니까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참여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언제 들어오는가? 만으로 13세가 돼서 입교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도 입교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있네요. 그 사람은 먹고 싶어도 아직 참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참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런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29절 보시면 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을 얘기를 하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지상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이러한 의식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 이 지상에 있는 마지막 예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나라에서 임하는 그날의 풍성한 잔치를 거행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으로 왜 갔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거룩하게 참여해야 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성만찬에 잘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했다고 못했다고요?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그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